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거지만 루틴이 아니고 매 주일이 특별한 날이며 저희의 앞으로 살아감의 생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혼란했던 것들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조인해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말씀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10주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 감정에 복받치고 분노로 원망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그런 어려움 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의 감정과 모습을 담아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50개 시를 통해 기록된 인간의 감정, 원망, 찬송, 감사, 간구,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간절한 소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진정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미디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무슨 유체 이탈 화법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감정, 슬픔 등 모든 희노애락을 듣고 반응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시편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티키타카를 보고 경험하며 놀라고 감사하고 그만큼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편을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시편 1편은 전체 150편 시편을 여는 Grand Introduc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우스자매님께서 읽어주신 거를 들었다시피 시편에 오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인간을 전체 두 부류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 다음 그 페이지를 좀 읽어주시면 네, 저 클릭하세요. 여기 고수 좀 해주실래요? 여기서는 안 돼. 이게 안 뜨는데? 안 떠요? 네. 다른. 근데 그래요? 그 중이 어디? 여기서는 그걸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클로즈 그 창을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눌러야 돼요, 뭐를 그 리코딩. 이거를 다 들어요? 파란 버튼 혹시 눌려져요? 파란 버튼 말고 파란 버튼 옆에 여기 저기 파란 버튼이 캔슬이 아니에요? 지금 리코딩 하고 있다고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는데 제 거에도 안 뜨고 거기도 안 뜨네. 여기 중이 이번에 지금 이 컴퓨터 자체가 지금 그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못 눌러요. 그거는 저 신의 아빠 컴퓨터에서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커서가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거 이게 하면 컬스 맞아. 그 오케이. 네네네.
세진자매 그전 페이지 자 다시 돌아가 주세요. 전 페이지. 네. 지금 보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과 의인 그리고 그 반대쪽은 죄인과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신약에도 그런 구분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7장 13에서 14절인데 희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마음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대다수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완전 다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과 멸망, 분명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본문을 어서 오세요, 해선자매님. 어서 오세요. 지금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의인들, 그다음에 악인들, 죄인들 이렇게 이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아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만의 선택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흑백 논리와 도덕적 잣대로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올드 패션 아닌가 하고 쉽게 동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인구 대기회 초저출산 사회라는 주제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대의 생각을 상당히 엿볼 수 있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요즘 MZ 세대라는 10대 후반 20대들을 인터뷰하고 그런 생각을 이제 들어봤는데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제작진이 남친 여친 커플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사귄 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5년 정도 됐다고 그랬던 걸로 갔는데 왜 결혼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은 어떤 평가받을 대상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라는 부정적인 표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항해서 비혼모라는 당당한 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었던 그 표현이죠.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질 거야. 우리나라에서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유리라는 일본 분이 계시죠. 이렇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당하고 용기 있다고 많은 응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 프로그램 이번 주에 봤던 다큐 프로그램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단어 2개를 배웠는데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아세요? 혹시 이 단어? 잔악괴, 갓생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30대시잖아요. 30대들은 몰라요, 사실. 잔악괴. 나 처음 들었었어요.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잔악괴는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뜻이랍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래. 뜻은 아득바득 사는 분투하는 인생이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돈은 다. 그 다음에 갓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신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인생을 갓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대들, 요즘 20대들의 애환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잔악회는 열심히 살지만 사는 게 어려운 부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삶에 도달하기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결혼의 여부는 아예 논외돼요. 논외. 결혼의 여부. 갓생? 갓생은 능력이 되는 젊은이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돈도 잘 벌어. 능력도 되고 돈도 버는데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다분히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악회나 갓생이 요즘 젊은이들을 물려하는 얘기인데 한쪽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막 밀고 가는 스타일이고 한쪽은 열심히 파닥파닥 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거기에 결혼이 끼어들 새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생각과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언급드리는 말씀이지만 20세기 다원주의,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이겁니다. 세상에 절대 기준은 없다. There's no absolute truth, no meta narrative. 그 다음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relativism.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 My autonomous choice. 내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1편 성경 1편을 봤는데 그저 old fashioned ancient dead record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유효한가? 이런 생각이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선악이 분명한 흑백 논리가 사회 통념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중세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신에 반발하는 인간 이성의 눈을 뜨고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쏟는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 만능주의와 인본 시대를 거치게 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 이성과 논리가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뉴에이지 시대가 열리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다원주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한 시대를 지배하던 여러 가지 생각과 문화적 현상이 절대적인 것이 없었더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MZ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들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현 세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들어야 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현 시대의 미덕이라면 성경이 하는 말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두 가지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금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로마 시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번 이제 오는 금요일에는 중세 시대를 다룰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시대별로 쭉 크리스찬의 아이로 본 훌륭한 강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은 화요일 날도 들어오시고 인사경제는 금요일 날 들어오시는데 둘 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시대 목소리를 듣고 화요일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로마서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애를 쓰죠.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겸손하게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중립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A 아니면 B입니다. B 다시 A 다시 이런 건 없어요.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도 이거 밸리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냐? 과거에는 판단이 아주 쉬웠어요. 선악이 분명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이제 그레이 에리어가 많아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첫 시편은 보시다시피 네거티브로 시작하잖아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복 있는 사람, 한쪽으로 바이어스된 사람이에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악의 모습에 대항하는 자기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 번의 아니하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죄에 관한 한 타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 대조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로 표현되는 이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1절을 동사만 골라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어디 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가 뭐죠? 안 들어갔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하나가 빠진 모양이. 다시 빼. 거기 1절 잘 보시면 동사만 따로 여기 나오네요. 동사만 따로 제 밑줄 그렇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따르고 서고 앉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마치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죠. 점진적으로 따르고 서서 보고 아이 그 자리야 틀고 앉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타협이 없고 유도리가 없다. 온고집이고 편합한 사람으로 크리스천들이 비칠 수 있죠. 좀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릅니다. 이런 고집을 세상에서 고집이라고 그러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이들이 머리에 뿔 달고 상비창 들고 우리 앞에 등장해서 자 나쁜 짓 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업데이트되고 가장 패셔너블하고 가장 프로그레시브하고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죠. 영어 표현으로는 뭐 cool 혹은 awesom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이들 생각을 듣고 따르고 그들에 있는 자리에 앉고 그래야 소위 제대로 업데이트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끊임없이 메시지가 날아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커렌트 트렌드에 뒤처지는 고지식하고 올드한 뿌리가 되어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커렌트를 좀 쫓아가야 잔악계라는 단어도 아는 거.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요즘 나온단 말이죠. 네? 특별히 이제 컬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쏟아져 들어오는 영화, 드라마, 책, 뭐 SNS 메시지, 틱톡 영상, 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마저 우리의 눈으로 크리틱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시대가 부패하고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암자를 짓고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파도에 휩쓸려서 함께 물들어 살 수도 없고. 오늘 신약 1장 1절에 시편 1장 1절 신약 버전이 있는데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혜선자매님 이거 보이시나요? 안경 안 쓰셨는데 보이세요? 이 정도 보이죠?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수 때문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함께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제국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자, 여기도 지금 시편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뭘 하래요? 분별하래요. 뭘 분별하죠?
뭘 분별해요? 세상과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마음의 문제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아주 굳게 결심할 거예요? 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아니면 상의의 암벽에 다시 올라가서 좌정하고 앉아서 명상에 잠기면 마음이 좀 바뀔까요? 웬만해서 사람 마음 잘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절에 긍정적인 게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지 말고가 세 개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게 나오는데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면서 산다는 것은 1절과 함께 동절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그게 액션 1이고 그다음에 액션 2가 아니고 동시에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죠. 세상에 좋고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지난번 우리 로마서 들어오신 분들 거기 우상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들었는데 다 좋은 거예요. 가족, 사랑, 뭐 돈, 파워, 인정 다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즐거움, 훨씬 깊고 의미 있는 진실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삶의 시그널을 어디서 받는다의 차이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의 원천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주야로 죄송합니다. 컴퓨터 문제 이게 배터리가 다 나고 땡큐 땡큐 이거 고소해가 없어졌네. 됐죠. 잠깐 브레이크합니다. 네, 이 컴퓨터는 한두 시간을 못 버티는군요. 다음에는 다른 컴퓨터를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줌이 꺼져서 저쪽 온라인도 안 들리죠? 편집점이 들리나요? 네, 들려요. 들려. 목소리 들리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나서 꺼져버렸네. 마이크는 목사님 컴퓨터랑 연결돼 있지 않아서 들릴 거예요. 목소리 들리죠? 오케이. 네네네. 그럼 이제 계속 합니다. 2절 보시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그 종일 밤낮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냐? 그런 의미는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큐티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정기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마스터 클래스 피아노 연비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거장이 옆에서 이제 일종의 공개 강의죠. 근데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 어디 대학원인 거 가르치는 정말 마스터인데 그 피아노를 어떻게 잘 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30년간 아침에 일어나서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미솔미도를 항상 했대요. 손가락으로. 매일. 마치 성악하는 사람이 이거 하는 건 똑같은 거야. 피아노도 이 손가락. 하루 안 치면
조금 이상한데 이틀 안 치면 표가 난대요. 그걸 안 되거든요. 아주 살짝 다른 그 느낌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하루 이틀 정도 안 보고 바쁜데 모르다가 3일 정도 안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 듣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건 사실 다행인 거예요. 아무리 한 달 동안 성경 안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문제. 감각이 죽은 거죠. 감각이 죽은 거죠.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뭔가 이상해야지 정상. 요즘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도 그런 언급들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이 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이렇게 크게 전쟁이 실제로 항상 전쟁도 있었다 그래요.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죠. 아프리카나 무슨 뭐 남미나 항상 전쟁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되니까 그게 그냥 생중계되잖아요. 너무 가까이에 좀 피부에 다가오죠. 뭐 그런 전쟁뿐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도 굉장히 만만치 않죠. 직장, 학교, 가정 매일이 마치 실제로 총을 안 쏘지만 전쟁 같은 나날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게 뭐냐는 얘기죠. 1, 2절 악인의 꾀를 쫓아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느냐 3, 4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언어로 그림을 그려주죠. 뭐라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림을 딱 그려줍니다. 글로만 쓰지만 시는 그리지만 비주얼라이즈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삶의 지표로 삼고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들이운 나무와도 같다. 어떤 점에서 나무와도 같을까?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쫙 맺는 거죠. 풍성하게 열매. 그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예스. 오만한 자의 꾀, 오만한 자,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히 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무와 뿌리를 깊게 들이운 나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악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옛날 상기 아니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보기 어려운데 키질 하는 거 아세요? 키질?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탈곡기 이런 게 없으니까 복식을 해갖고 거기 결합 섞여 있잖아요. 키즈를 하죠. 이렇게 키즈를 해서 그 여기 말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것은 겨는 알곡이 아니죠. 껍데기잖아. 근데 바람은 불 때 키즈를 해야 돼. 바람이 불면 얘는 날아가면 돼. 알곡은 무거우니 그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키즈를 할 때. 잘하는 할머니들은 정말 잘해요. 축축 던지면 아주 어깨럽게 던지죠. 그러면 그냥 저는 싹 없어져. 결국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유가 참 대단합니까?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알곡 비슷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다 날아가 버려. 시냇가의 나무와 비교도 너무 비교가 되죠. 바람에 나는 겨는 그만큼 가볍습니다. 아기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고 안정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만 겨는 잠깐 알곡과 섞여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겨도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나는 이게 좋아. 그런 걸까요? 마지막 5, 6절에는 악인이 마지막 5, 6절도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악인이 없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악인이 없는 거. 첫 번째는 악인이 못하는 것. 심판을 견지도 못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악인은 옳지 않은 일 투성이잖아요. 그 심판을 못 견뎌요. 예? 정의가 없는 자예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죠. 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의인의 모임에 드는가 어쩌면은 악인들이 공동체가 없다는 건 당연할지 모르고 왜냐하면 악인들의 특징은 엄청난 개인주의.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프로그램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30대 능력 있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아주 뭐 준수하고 깔끔하고 교양 있게 생기신 분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X표 그 공표 들기 하는 거야. 질문을 공표 들기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젊은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가? 그런 질문을 들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딱 했는데 둘 다 제로가 나왔어. 혼자 살고 있는 30대 그 딸도 이기적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나는 이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는 생각은 없대요. 남을 해치진 않지만 남을 배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기가 이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0.7 아까 그림에 나 0.78%가 그렇대요. 출산율이. 그게 만약에 계속되면 100년이 지나면 나라가 소멸된다네요. 나라가 소멸된대. 나라가 없어진대. 왜냐면 줄이거든. 두 명이 결혼하면 둘이 나와야지 그냥 1대1인데 0.78이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도 줄고 그래서 뭐 학교 다 폐교되고 폐교된 학교에서 뭐 할까 뭐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내가 결혼 안 하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은 뭐 I don't care. I don't care. 그래서 사실은 놀랍게도 늘 혼자 사는데도 이 인간의 본질이 혼자는 사실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 같이는 안 살아. 그리고 요즘 새로운 하우징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사는 게 결혼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빌려갖고 한 사람 들어와 사는 거야. 커먼룸에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이게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굿아이디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자기 혼자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이 시편이 이 시편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이제 significant게 뭐 시작을 모르겠죠. 시작 단어가 첫 단어. 블레스 마지막 게 첫 단어는 블레스고 마지막은 페르시. 이게 아주 궁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흑백 논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절대 진리에 대한 인정이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오토노머스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요즘은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A는 B라고 해요. A-, B-는 없다. 성경.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느냐. 트렌드를 따라가겠느냐?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느냐? 아까 이제 유튜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 마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유수그룹에는 이 어른들 하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씩 해요. 이 아이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분 제가 아까 봤던 EBS에서 특별 계획을 3개를 했어요. 3개.
그 다큐멘터리 K라고 다 볼만해요. 첫 번째 교육 격차.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전 나라, 뭐, 싱가포르, 무슨, 리투아니아, 잘한다는 나라 거 다 봤어. 10개국. 그게 교육의 격차. 두 번째가, 책 안 읽는 사회인가? 그게 토픽이야. 1년에 책 한 번도 안 읽는데, 요즘에. 1년에 책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꽤 돼요. 꽤 돼. 전부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책맨이라고, 책맨. 책맹 시대. 그게 두 번째. 그게 세 번째가 지금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교육에 관한 건 나오는데, 그거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하나씩 보세요. 되게 유익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느냐예요. 지금 크리스천 스쿨학은 뉴욕에서 저희 아이들 보내러 가봤는데 크리스천 스쿨학 돼 있어요. QAT 같은 거. QAT 안에 가보면 거기에 무슨 힌두 서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예요. 크리스천 스쿨인데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 다운타운에 있는 그레이스 스쿨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 우리 애들 학교 보내러 다니다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 멘붕 갔어. 아니 여기 크리스천 스쿨 가야 그게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그러다가 제네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네바는 고집 있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문제는, 이렇게 해야 지원이 나와. 이 자원주의를 해야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여기 있는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 돼. 그게 무슨, MBTI, 그죠? LGBT, LGBT 클럽이고 모든 종교 클럽 다 수용을 해야 돼. 우리가 크리스천 학교래. 쟤네만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 선생 월급이 좀 작아요. 펀드레이징 해야 돼. 근데 확실히 색깔을 갖고 있어요. 색깔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니까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그럭저럭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컴프로마이즈 살아가겠느냐? 그 교회 성경의 열왕기상을 보면 왕들 이름이 쫙 나오면서 가끔씩 엄마들 이름이 나옵니다. 왜 엄마들 이름이 나오지 아세요? 왕인데 그 엄마는 누구더라? 이렇게 엄마 이름이 나와요. 열왕기상 엄마 이름 종종 나와요. 꽤 나와요. 그거는 이 사람의 인생에 엄마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영향을 어떻게 받았나요? 물론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가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그 신앙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한 60년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친척들 외가 쪽이 구남매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리서치를 했다고요. 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이 어떤가? 혼자서 리서치 했다니까? 2대 3대 갈 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바로 애들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3대 4대 가서 나중에 신앙이 그럼 바로 나타나. 바로. 엄마 아빠의 가치가 바로 나타나. 엄마가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 너무너무 차이 나요. 너무너무 차이 나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기. 아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그럼 디폴트고, 여기 지금 세 분 엄마들, 예비 엄마들 치고, 온라인으로 엄마가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는 망하셨습니다. 제가 그 예입니다. 저는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저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다행인 사람이 얼마나 사고 뭉치였는지. 사고 뭉치였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저 때문에 못 돌아가신 거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93세요, 어머님이. 30년 차, 저랑 30년 차에 딱. 제가 60년 차.
아마 저를 살리려고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뺏기도 해요. 지금 주정이 엄마, 하이리 수혜지 엄마, 온라인 신의 시인이 엄마, 어? 또 누구예요? 비즈니 은비 엄마. 이름 줬어요? 애기? 자녀 이름? 혹시 앞으로 애기는 애기 이름 얘기 안 해요, 지금? 앞으로 애를 낳으면 이렇게 짓겠다. 아직은 얘기 안 해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혜선 자매도 위에 엄마, 할머니, 나는 기도하시는 할머니 기도하지 않나?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살짝 알아요. 놀랍게도. 이분이 보면 이거 누가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건 알아요. 기분이 있구나. 여러 번 찾아야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흩어져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우리와 또 우리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외에 무엇을 저에게 다 붙들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